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람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 것 같은 기분.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 나는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까 하는 자괴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에 나오는 한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권력도 있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존중하지 않았고 그의 이름 대신 손가락질과 수군거림이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단 한 분이 그의 인생을 정반대 방향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삭개오를 죄인이 아니라 이름을 가진 한 사람으로 바라봐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놀랍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삭개오의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 길 끝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공했지만 외로운 사람. 삭개오가 살던 여리고는 당시 매우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의 길목이었고 사람과 물자가 끊임없이 오가는 곳이었지요. 그런 여리고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중에서도 책임자 자리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던 시대,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동족의 돈을 거두어 로마에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많은 세리들이 정해진 것보다 더 거두어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성경은 삭개오를 짧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부자라. 맞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큰 집에 살았고 먹고 싶은 것은 언제든 먹을 수 있었고 옷장에는 좋은 옷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고 길을 걸으면 그의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저 사람 말이야. 로마 편에 붙은 배신자. 돈 때문에 영혼을 판 사람. 여러분, 이 모습이 낯설지 않으시지요? 우리도 살다 보면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 더 깊은 외로움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역할이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말 한마디 건넬 사람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주 한숨이 나오는 그런 시간 말입니다. 삭개오도 아마 밤마다 조용한 집에 홀로 앉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걸까? 나는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달라질 수는 없는 걸까?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작았지만 어쩌면 그의 마음과 자존감도 점점 작아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사람. 그것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삭개오의 모습이었습니다. 간절함이 만든 한 걸음. 그러던 어느 날 여리고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오신대. 병든 자를 고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세리와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는 압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 움직인다는 것을요.
삭개오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만이라도 그분을 보고 싶다. 혹시라도 그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삭개오도 그 틈에 섞여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았고 사람들은 그를 앞에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일부러 더 밀쳐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삭개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으로 달려가 길가에 있던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리고의 부자 세리장이라는 사람이 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을 것입니다.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삭개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간절했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변화는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체면을 내려놓을 만큼의 간절함에서 말입니다. 삭개오를 불러주신 그 음성.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예수님은 위를 올려다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아셨습니다. 군중 속에서 나무 위에 숨어 있던 사람의 이름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리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존재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급히 내려왔습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얼굴에는 웃음과 눈물이 함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평생 거절당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졌으니까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이 만든 진짜 변화. 삭개오의 집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성경이 길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삭개오가 일어나 말합니다. 주여,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배나 갚겠나이다. 이것은 억지로 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명령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사랑받은 사람의 자발적인 변화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붙인 꼬리표를 예수님은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제 잠시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 삶 가까이로 조심스럽게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저 오래된 성경 속 인물 한 사람의 변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이미 낙인이 찍힌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세리야, 배신자야, 저렇게 살아온 인생이야. 사람들은 그를 과거로만 보았고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과거가 아니라 그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아니, 가능성이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이것일 겁니다.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도 혹시 과거의 선택 때문에 스스로를 오래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아. 하지만 삭개오의 이야기는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수없이 비난했습니다. 손가락질했고 멀리했고 그를 죄인으로 규정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삭개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마음을 닫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회개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그 함께 있음 속에서 삭개오는 처음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 순간 삭개오는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랑받을 때 변합니다. 스스로를 미워한다고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다. 그 사실을 깊이 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주 현실적인 진리 하나를 더 말해줍니다. 간절함은 언제나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지 않았다면 예수님과의 만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이 그를 앞으로 뛰어가게 했고 체면을 내려놓게 했고 나무 위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만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정말로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결국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누군가의 시선보다, 내 자존심보다 그 만남이 더 소중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따뜻한 책임 하나를 건네줍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순간에는 삭개오이고 또 어떤 순간에는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외로울 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세상과 거리를 두고 싶어질 때, 우리는 삭개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주변에는 또 다른 삭개오들이 있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사람, 혼자 밥을 먹는 사람, 괜찮다고 말하지만 눈빛이 외로운 사람 말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답이나 충고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저 이름을 불러주는 것. 나는 너를 본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삭개오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당신을 부르시는 하나님, 이제 이야기를 마치며 조용히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 한구석이 조금이라도 찡해지신 분 계신가요? 성공은 했지만 외로운 분, 가진 것은 많지만 마음은 공허한 분,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인 것 같은 분 말입니다. 혹은 과거의 실수와 선택 때문에 아직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이 정도 인생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단정 지은 분은 없으신가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아무리 복잡해도, 지금의 삶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누군가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너를 안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너는 소중하다. 그 음성에 조금만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용기를 내어 나무에서 내려오세요. 변화는 언제나 한순간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 만남을 받아들이는 순간, 분명히 무언가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자리에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외로운 사람에게, 상처 입은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가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너를 안다. 너와 함께하고 싶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으셨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을 느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두 삭개오처럼 진짜 만남을 경험하시기를, 그리고 새로운 삶의 한 걸음을 내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오늘 그 이름을 부르는 음성이 있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용기를 내보셔도 괜찮습니다. 시니어앤이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엔